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그 미국에서 네. 아마 그 대통령 이름 뭐지? 그 대표 슬로건이 있어. 바보야, 문제는 경제거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지금 집권한 분은 지금 사람이 먼저다 이런 슬로건 있지. 네. 그런 것들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어 미국에. 그래서 내가 최근에 영상 찍으려고 하다가 마은 게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비혼이야 이거로 딱 하려고 했었어. 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보면은 저번 주에 그, 그 주류 언론사에서 그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그 특집까지는 아니고 이게 네. 좀 내용이 많은 기사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그 오빠가 옛날에 말했잖아. 조지 오웰의 통제 방식이 있고 헉슬리의 통제 방식이 있는데 이게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건데 지금 너무 이제 뭐랄까 조지 오웰 방식에 대해서만 디펜스를 하면은 뭐가 되게 어이없는 실패가 될 수 있냐면 그런 거잖아. 겨우겨우 이렇게 예를 들어 제도적인 걸 막았어. 근데 마음의 동기부터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거나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뒤떨어져서 그러니까 법으로 안 막아도 교회를 안 가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진짜 더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이게 투트랙으로 우리도 이런 걸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 내심. 그래서 그 특집 기사를 보면서 잠깐만 이게 비혼 검색하면 나오나? 여기 나오잖아. 썸보다 돈이 좋아. 이게 지금 이게 제목도 좀 너무 나는 좀 이게 아차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 언컨택 저 작가도 너무 이게 코로나가 가속화한다. 그리고 네. 내가 저 책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가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성경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는데 짜증나는 게 마라나타 플랜을 보면은 세상이 악해져 간다는 거 사랑이 식어진다 이러니까 그게 맞게 가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했던 것보다 타이밍이 너무 빨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썸보다 돈이 좋아 이러면서 코로나 청춘들의 비혼 예찬 이러는데 이건 좀 위기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연애결혼 내가 그 뭐야 영상을 찍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니즈와 원치가 맞은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냥 나는 그냥 찍은 건데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랐고 사실. 근데 그러니까 2년 만에 지금 판세가 또 바뀐 거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저 주변도 보면 나이 많은 세대도 오히려 그 결혼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어른 세대가 애들이라기보다는 한 30대, 40대, 3, 40대 여성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아유 그래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유 누구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어른들도 결혼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 이게 아예 문화가 됐어요. 어른들도 그러지 젊은 세대도 그냥 뭐하러 결혼하냐 이런 사회에 그냥 혼자 잘 살고 그런 게 더 낫다 이런 거.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인 돈, 주식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주변에서 보면 진짜 몇 년 안에 판세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도 하나의 본능일 수 있잖아. 아니 사랑의 본능일 수 있잖아가 아니고 본능이죠. 본능이잖아. 가장 강력한 본능인데 거기에서 생존 본능이 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팍팍한 것도 있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문화 기류. 그러니까 미래 예측 서적 보면은 한 5년 전부터 가정이 해체될 거다. 이거는 5년도 아니야. 10년 전 책에 10년 전 우리 아주 옛날에 그 내가 봤던 미래 예측 서적도 가정이 해체된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였는데 지금 그랬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인식도 인식인데 그런 거 있잖아. 청년들이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하고 또 뉴스는 이렇게 나와도 그럼에도 자기들이 변하지 않는 어떤 클래식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연애를 하다 보면 같이 살고 싶다고. 그쵸. 그리고 함리 따져도 결혼 또 한다고.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만나기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 만날 여력도 안 되고 만날 환경도 안 되거니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내 느낌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유튜브라고 한다면 네. 연애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미시적인 관점을 잡고 이것들을 일상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방법론을 푼 게 이제 오빠가 거의 초반이었던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교회가 문제가 뭔 줄 알아? 이게 모든 게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네. 나쁜 게 아니거든? 네.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아니면 통일적인 느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약해.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교총, 뭐 한기총 이런 거 있잖아. 한교연 네, 이런 거 네. 있잖아.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뭐 공식 입장문을 낸다든지 뭐 이런 건 있어. 근데 우리가 안 찾아보잖아. 네. 근데 이제 어른 세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호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약간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옛날부터도 멀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밀레니얼 어떤 감성이라고 해서 네. 세상 경제 경영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2030 눈치를 엄청 본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권을 갖고 얘네들이 화폐 투표 같이 막 해버리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청춘들 중에 크리스천이 없냐는 거야. 있죠.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 그 다음 논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나는 합리적인 거 플러스 본능적으로 그리고 또 이거는 돈이 좋아서 비혼한다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게임이 진짜 심각해. 그러니까 방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레저나 즐거움을 안 찾아도 삶이 바쁜 거야 나름. 그렇죠. 게임하느라 바쁘고 TV 보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도 되는 옵션이 되는 거지. 아니 왜냐면 집에 혼자 그냥 앉아 있어도 너무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놀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할 것도 많으니까 바쁜 거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진짜 헉슬리처럼 되는 거야. 헉슬리 통제 방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한 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예배 들으면서도 뭔가 이 빈 간극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한 뭐랄까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도 많아. 훌륭한 그렇죠. 목사님도 많은데 네. 뭔가가 빈틈이 느껴지는 거야. 간극이. 그래서 이게 뭘까 내가 몇 달을 이게 뭔지 언어적으로 내가 그거를 이게 도대체 느껴지는 게 뭐지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비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게 본질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예시 중에 비유 중에 네. 가장 내 느낌에 근접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그 이제 미국 유학생 이런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미국에서 유학해서 좋은 점, 한국에서 대학원 석사 하는 거. 그러면 댓글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밀레니얼 정서가 그러니까 건강하든 부정적이든 서양화와 그러니까 서구 문명적 개인주의가 우리 세대에 더 체득됐어.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이 젊은 애들의 어떤 세대차 플러스 서구 문명의 밀도 차도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세상이 하나 이렇게 더 갔다. 밀레니얼 정서가 어떻게 보면 비혼을 향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잖아, 사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간극이 지금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서로 약간 만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힘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만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그래도 성비가 부족하고 내가 근데 또 저 책에도 썼던 게 뭐냐면 만약에 교회에서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이야. 근데 진짜 많이 양보해서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7명 중에 3명이 여자가 예를 들어 남자는 성비가 맞아? 근데 이 3명이 같은 교회 남자 3명이랑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성비에 대한 어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수호해야 될 교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 근데 막상 목사님 자녀들도 넌크리스천이랑 결혼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게 부모 마음으로 안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교회 무조건 자기 교회 다니는 남자랑 사귀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지잖아. 자기가 자주 노출될 수 있는 게 직장이거나 맞아.
뭐 어떤 사회생활인데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진짜 크잖아.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이렇게 교회 청년부랑 이런 걸 이제 돌아봤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안에서 있어도 못 만나. 그렇지. 그리고 저희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들어보면 만날 사람이 없다고 여자분들이 교회에 만날 사람들이 없다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 심각하죠. 안 그래도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비혼을 이렇게 생각한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생존 방식이다라고 쏠리는데 여기서 기독교 만약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2번, 3번 더 가야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떤 이 뭐랄까 이 현실을 이겨낸 어떤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한 발자국 믿음으로 가야 됐으면 지금 한 2-3발자국. 그거에 아주 대표적인 게 비혼이라는 코드 같은데 나만 심각하게 느끼는 거야. 아니 근데 비혼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만나고 싶은데도 못 만나는 사람, 만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 안 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용어 정립이 돼야 돼. 자기가 비혼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내가 그게 좀 힘들어서 계속 좀 뭐랄까 그 마음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비혼주의자가 아니지. 그렇죠. 비혼주의자가 아닌데 지금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혼 예찬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거의 그래도 뭐 소수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주변에는 막 나 결혼 안 할 건데 우리 뭐 친구들끼리 만약에 50살까지 뭐 안 하면 뭐 하기로 했어. 이런 사람은 진짜 소수고 주변의 여자들이나 남자들 보면 없는 거지. 만날 대상이 없거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없거나 그러면서 그냥 뭐 지금은 결혼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면서 옛날에는 결혼 못하면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막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돼 라고 두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만약에 그런 거면. 그러니까 일단은 놔버리는 거. 그러니까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녹록함 때문에 일단은 놔버리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주변에 보면 그런 거죠. 상황이 안 돼서 오는데 그냥 뭐 이런 가보다 다들 이런 가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그냥 시대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문화기류라고 해서 놔버리면 정서적으로. 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기성세대 중심으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설교 포커스를 맞추고 대예배가 그렇잖아 사실. 기성세대 포커스로 맞추는데 이분들이 명퇴도 점점 빨라지고 그쵸. 경제력이 만약에 좀 떨어지면은 이게 크리스천 넌크리스천 떠나서 지갑을 일단 닫는단 말이야. 실질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교회가 생각하는 이 파이랑 그러니까 연령층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생각하는 파이 자기가 지금까지 포커스를 했던 이 층이랑 실제로 지금 영향력을 이렇게 갖고 가는 층이 다르잖아.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너무 지금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지금 뭐 비혼도 비혼인데 60대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0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점점 젊은이들은 수가 작아. 그러면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시대의 부흥은 기성세대가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했고 자라오는 과정에서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세대라면 지금 그냥 그 교회에서 원래 이렇게 지속되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인들이 주축이 돼서 그 원래 무릎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 그 권사님들의 그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교회가 뭔가 다르게 한다고 해서 밀레니얼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바뀐다고 해서 걔네들이 받아들인다? 다른 세대면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통하는 건 진짜 복음이면 통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 그래.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이거로 다 결론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부흥회 할 때 그 질문 Q&A 타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설명력이다. 그렇죠. 엄청나게 기술을 연마해라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 직업적인 것들을. 근데 만약에 그 아내의 말처럼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어떤 부흥과 그런 것들로 이제 만약에 부흥의 어떤 그런 운동력이 자녀들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외친 게 그거잖아. 네, 부모님한테. 그쵸.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쵸. 자식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를 부모 세대가 모르는 거야. 맞아. 이것도 그 본질이 그거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히려 청년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들의 눈치를 그러니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다르다? 맞아. 하지만 복음은 어느 세대나 통하는 거야. 그럼 그 세대에 맞춰서 포커싱할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그대로를 찾으려고 뭔가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지금 교회가 점점 뭔가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위기감과 문제점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거는 막 어떤 대사, 어떤 세대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가 아니라 옷을 다시 깨끗이 빨아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가 내가 주창하는 신앙과 생활의 합일 이런 게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투박하시다 하더라도 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을 보이면 맞아. 그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맞아요. 자녀들이 그게 귀감이 되고 씻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맞아. 하는 거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아주 그 극단적인 예가 그거잖아. 주일에 공예배 끝나고 근처 카페에 막 가가지고 시끄럽게 맞아. 떠들고 컵 안 치우고 가고, 자기들은 나눔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간극, 그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장면을 떠오른다면 이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이랬던 게, 나도 사회생활하고 그렇지. 나도 살아가면서 내가 삶과 타협하는 모습, 내가 사회와 타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뭐랄까, 경험과 어떤 뭐랄까 삶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탑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루하루를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실 거기서 존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넘어져도 그 진실성으로, 진정성은 나는 너무 단어가 오염된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진정성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성이라고 할까? 진실성이나 진짜 똑같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언어나 그런 자기 부인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갖고 이 영혼을 치는 게 있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네. 비혼 얘기하다가 네. 지금 기성세대에 대한 아쉬움으로 또 이게 가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비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아주 설득력 있는, 복음의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럼 내가 논리라고 얘기하면 네. 이성주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지성을. 아니 근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네. 이제 명분을 주라는 거지. 우리가 그 다음 뛰어놀 수 있는 복음의 운동장의 어떤 그런 명분이 돼야, 네. 명분이란 단어가 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야 청년들이 이런 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 설명이 부재하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이게 연애 결혼, 내 책이 만약에 나온 지 3달밖에 안 됐잖아. 네. 근데 지금 3달 만에 저 챕터 1이 만약에 배우자 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지금 3달 만에 배우자 기도 문제가 그 다음 문제로 맞아. 빠져버린 거야. 지금 배우자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비혼이라는 거야, 맞아. 비혼. 배우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에 만약에 원고를 써서 12월 달에 냈는데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 어떤 문화기류가, 시민 정서가 더 빨리 달려가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얘네들을 붙잡을 수 있는 복음의 설득력?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서 어떤 영적 카리스마. 근데 이 영적 카리스마를 구성하는 것 중에 설명력이 빠지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 딴 얘기는 해도 돼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그게 두 발짝 세 발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나도 책 보고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게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지? 이런 것들 엄청 고민했잖아. 근데 또 너무 교회 우리가 맞아요.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데 나름대로 교회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 오빠는 결혼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결혼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식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네.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능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잖아. 그러니까 아담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본능이 없다고 한다면 네. 아담이 외로워하지 않았겠지.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성을 먼저 넣었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은 비혼 하더라도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외롭다는 거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의미 부여겠지만 의미 부여를 구겨넣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나 더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어떤 갈망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진짜 합리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난 비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분도 많아.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요? 왜 내가 그때 말한 것처럼 네. 왜 6,000년 동안 왜 이런 비합리성 투성인데도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서 대박쳤다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결혼을 해.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네. 결혼할 이유가 언제든 더 없어 보였는데도 아직도 코로나 좀 잠잠해지니까 예식장을 또 잡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혼율은 천천히 떨어져도 진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질문의 어떤 방향성이 왜 진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이게 힘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을 하려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뭐 여러 공동체에서 뭐 선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결혼을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만나봐야 돼. 어디도 가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약간 그게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 개발도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맞아. 내가 결혼을 왜 해야 돼? 왜 내가 노력을 해서 결혼을 해야 돼인 거죠. 노력을 해서. 근데 사실 이게 선진화라고 세상이 말하는 선진화가 될수록 혼인율이 떨어지는 건 역사적 추세기도 해. 스파르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왜 해야 되는데 이거로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열심히 막 어떻게든 남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할 만큼의 그 이유가 뭐야? 그리고 사회에서나 그 세상에서는 결혼 그거 하지 마. 안 좋은 거야. 하물며 결혼했던 어른들도 요즘에는 야, 너 혼자 살아. 혼자 행복하게 살아. 이러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시적으로 오염된 것도 하나의 큰 행복을 정의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화되는 거지. 이기화되는 거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로 설명을 못해도 내 현실과 이게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괴리가 있는 거죠. 괴리가 있어서 그게 명분이 돼가지고 나가는 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명분을 이렇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의미한 어떤 부흥의 어떤 시초라고 한다면 이거를 감을 너무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걱정이고. 근데 시민 정서는 더욱더 저렇게 빨리빨리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3년 뒤, 5년 뒤면 게임 산업 발달하지. 뭐 레저 산업 발달하지. 게임에서 더 나아가잖아요. 그렇지. 증강현실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또 AI. 그 AI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더 팍팍한데. 근데 저는 오빠 말대로 결혼을 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결혼이 갖고 있는 그 신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비에 대해서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로 설명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로서의 그 모성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안에서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아 결혼이라는 게 힘들어도 좋은 거구나 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결혼이라는 게 왜 좋은지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걸 또 바꿔 생각하면 오빠가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뉴스 봤나? 공문 내려거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인구율이 너무 감소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집에 카메라 달고 애 키우는 거 막 보여주잖아. 그런 것들이 미디어에 순 영향도 있지. 왜 애를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아까 오빠 말한 것처럼 그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둔 인간성이 있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인간성,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종교성. 근데 그러니까 사회성과 종교성을 복음이나 결혼으로 안 채우고 다른 컨텐츠로 채우면 나는 부작용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주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컨텐츠로 채우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고민이죠, 고민. 그냥 내 지금 고민. 이게 말로 설명 안 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다고 하면 글을 쓰면서 정립이 좀 될 거거든? 근데 이 글 쓸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글이 좋은 게 뭐냐면 네. 내가 이렇게 막 구름처럼 생각한 게 이게 딱 형체화 되는 느낌? 근데 이거를 글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막 쓸 게 밀려 있으니까 나중에 할 얘기가 있겠지. 아, 근데 이 위기의식, 그러니까 그거 같아. 위기의식을 보는 접점 포인트가 좀 다르다. 아, 이렇게도 또 설명이 되네. 맞아. 내가 보는 위기랑 좀 맞아. 다른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진짜 위기죠. 무슨 내가 다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 사실. 네. 그냥 책 읽는 사자는 이런데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들 이제 결론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제 생각의 어떤 그 과정 자체를 좀 아내랑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퍼지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자체도 이 컨텐츠 자체도 하나의 상징을 띌 것 같아. 아,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구나. 야밤 토크네, 야밤 토크. 새벽 토크, 밤 토크. 얼른 자야죠, 아내님. 내일 출근하죠? 내일 출근하지.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출근해요. 열심히 살아야죠. 며칠 동안 열심히 살아야지를 속으로 외치면서 살았거든요. 오늘 그 퇴근을 못 하고 마지막 아무튼 그 업무 그 보고서를 딱 읽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자를 살짝 지워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그날은 또 그런 날이고. 오빠도 그래. 오빠도 그래. 지금 나 쓴 거 페이지 봐봐. 이거 진짜 맞아. 어떻게 산더미 같은데. 맞아. 아무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맞아.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 맞아요. 우리 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회수와 구독자와 이런 게 신경은 쓰이나 요게 매이진 않아. 전 신경 안 써요. 너가 너 채널 안 해봐서 그래. 내가 내 채널. 근데 그게 제 채널 했으면 진짜 신경 쓰겠죠. 한 9명 보면 막.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막 마음이 쏠린다라는 개념보다 비즈니스적으로 이거 경영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진짜 모닥불 피워야 되니까 오늘은 1화. 1화는 언제나 좀 날 것의 느낌이 있지.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또 좋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모닥불. 얼른 자, 아내님. 모닥불. 그 손 좀 보여주세요. 안녕. 안녕. 아내님, 여러분 안녕.